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경 기도 후 손이 약손으로 변한 사람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오래전에 어느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이제 제 기억 속에 저장해 놓은 내용입니다. 법문이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 큰 스님의 사찰 신도 중에 한 고사님이 계신데, 이 고사님이 사경 기도 후에 갑자기 손이 약손으로 변한 것입니다. 즉 손에 신통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본인도 놀랍고 충격적이라 이제 스님께 상담을 잘 하나 봐요. 어떻게 이 신통력을 풀어 나가야 되는지. 이제 이런 상담을 하고 그러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사님이 어떤 연으로 인해서 사경 기도를 하게 됐냐면, 원래는 불교의 불자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래, 종교에 대해서는. 그냥 독서만 좋아했던 분. 그런데 이분이 예 퇴직하시기 전에 일본 출장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원래 평상시에도 일본으로 출장을 많이 다니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일본어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어 원서 읽고 그러시는 분인데, 그날도 출장을 가는데 이제 기차 타고 옛날에는 다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몇십 년 전에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몇십 년 전에 젊었을 때 청량리에서 여행을 가면, 여수 같은 데 가면 12시간 시간 걸렸어요, 완행열차 타면. 야간 열차 탔죠. 재밌잖아요, 야간 열차가. 굉장히 즐거움이었죠. 12시간 시간 걸려요. 10시간 시간, 12시간 시간씩. 그러니까 그런 기차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무료하죠. 그래서 워낙 책을 좋아하시던 분이라 일본어로 된 어느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앉아 있는 어느 신사분도 책을 읽고 있더래요. 그래서 인제 '그런가 보다.' 하고 두 사람은 인제 책에 빠져서 시간을 잊어가면서 인제 가고 있는데, 한 두세 시간 지나니까 이 호사님이 자신이 읽던 책을 다 읽게 된 것입니다. 보통 뭐 아주 두껍지 않은 원서 같은 게 아니면 두세 시간이면 웬만하면 다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거사님이 옆에 앉아 계신 일본인에게 "저 혹시 우리 책을 좀 바꿔 읽으면 안 될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일본인이 "아 그러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인제 책을 바꿔서 읽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어로 된 책인데, 바꿔 읽은 책이 딱 보니까 제목이 대승기신론이라고 쓰여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어 불교 서적이네.'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일본인이 독실한 불교 신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불교의 불자도 모르던 분이었지만 그냥 심심해서 '그래? 불교가 무슨 내용이지?' 하고 인제 들춰 본 거예요. 근데 몇 장을 넘어가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아니 불교가 이런 것이야? 불교가 이런 내용이라고?' 하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대승기신론은 마명보살이 지으셨죠. 마음의 본질과 작용을 기술해 놓은 책이 논서가 대승기신론입니다. 대승불교의 진수, 대승의 가르침에 대해 큰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라는 뜻이죠, 대승기신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진여의 나투이다라는 진여 연기법을 설하고 있는 책이 대승기신론입니다. 불교 강원의 4대 교과 과목 중에 하나가 대승기신론입니다. 능엄경, 능엄경, 금강경, 원각경, 대승기신론, 이렇게 4교과 과목에 들어가는 것이 대승기신론이거든요. 대승불교의 철학에 대한 해설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내용이거든요. 진여불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작용.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무슨 마음이 무엇이지? 처음으로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마음의 본질이라니, 그 작용이라니. 그래서 그 책에 완전히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출장을 갔다 온 후에 이제 얼마 후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퇴직하고 나니까 뭐 할 일도 없고, 연금 나온 거는 생활하는 분이니까 뭐 크게 돈벌이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불교 서적에 가서 8만 대장경을 다 사 갖고 왔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어서. 근데 진짜 너무 재밌더래요. 그런데 이왕이면 읽는 것만 하지 않고 사경을 하게 됩니다.
그냥 노트 사다 그냥 막 뺏기는 거예요. 여기 붓글씨 같은 걸로 막 쓰면서 그냥 뭐 한자로 쓰는데 그렇게 재미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뜻을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겠죠. 다 알 수는 없죠. 불교가 워낙 심오하니까. 그래서 뜻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글씨가 잘 써지든 잘 써지지 않든 삐뚤삐뚤하든 뭐 전혀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그 팔만대장경을 베껴 쓰는 게 너무 즐겁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20시간 뭐 22시간까지도 이렇게 사경에 미쳐서 살았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하루 종일 앉아서 팔만대장경만 베껴 쓴 것입니다, 한문으로. 그렇게 한 2년 반인가 그렇게 쓰다 보니까 거의 뭐 한 추록이 되더래요. 그분이 사경한 종이가, 사경 노트가.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들어오다가 동네 입구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 할머니가 다리가 부실해서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 어쩌십니까? 다리 괜찮으시냐?" 하면서 그냥 엉겁결에 이렇게 그 할머니의 다리를 만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쓰다듬어 준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네요. 다리가 너무 아팠는데 할머니들이 뭐 평상시 안 넘어져도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한번 잘못 넘어지면 이렇게 진짜 골다공증이 있어서 부러지잖아요. 근데 아니, 아니 아저씨 이상하네요. 내가 되게 아팠는데 왜 아저씨가 만져주니까 갑자기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프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예? 그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고사님도. 안 아프다고요? 그랬더니 네. 아저씨가 만져주니까 하나도 안 아프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인제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 뭐 인제 사모님, 마누라 어깨도 주물러 주고 막 그랬더니 너무 시원하고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어깨 안 아픈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분이 인제 실험을 하러 다닌 거예요. 이 주변에 뭐 아프다는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만져주면 아무렇지도 않대요, 안 아프다. 다 낫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상하네.' 그래서 이분이 손에 신통이 온 것을 그때 인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동네에. 그래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막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나중에는 이 경찰들이 그 집 앞에서 교통 정리를 해야 될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그래서 막 짜증이 날 정도로 교통 정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인제 뭐 유명해지다 보니까 몇 년 후에는 뭐 부산 사람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부산. 그래서 뭐 구덕체육관인가 부산에 뭐 구덕체육관이 있는지 아무튼 그 체육관에서 사람이 너무 오니까 다 모아 놓고 10,000명, 20,000명 다 모아 놓고 간증 비슷하게 이분이 손을 흔드는 거예요, 무조건. 손을 이렇게 바람 흔들듯이 흔들기만 해도 뭐 아주 큰 병이야 안 낫지만 웬만한 가벼운 병은 굳이 만지지 않아도 낫더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병들은. 손에서 엄청난 그런 치유의 기운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인제 신통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괴롭기도 하죠. 뭐 도망도 다녀야 되고 사람들 피해서. 그래서 인제 큰 스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뭐 억지로 없앨 수도 없죠. 또 뭐 억지로 없애는 것도 또 어느 시점이 돼야 되는 거고 또 그거는 더 높은 경지에 가야 자유자재로 이렇게 신통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래서 인제 이 큰 스님께서 "어쩔 수 있냐. 그걸로 보살행을 해야 된다. 그럼 하라." 아마도 본인이 전생에 보살행을 서원하고 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손에 큰 능력이 왔을 수도 있고 전생에는 분명히 큰 스님이었을 것이다. 인제 뒤늦게 이렇게 인연이 되었지만 그냥 그렇게 갑자기 오지는 않아요, 그런 신통도. 이러면서 인제 큰 스님이 "금강경을 공부해라. 이게 상을 없애야 된다. 나라는 상, 내가 신통력자라는 상,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상을 갖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능력 또한 내 것이 아니라 법계의 것이다." 즉 참나불성자리에서 나오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심하게 이분이 사경을 했기 때문에 진여불성 그 자리에 닿았던 거예요. 번뇌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경만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닿았던 것이죠. 진여불성 자리에. 참나 자리에 가면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그래서 그 능력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건데 우리는 발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인제 이 거사님은 발현이 됐던 거예요, 그런 신통력이. 발현이 자연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 또한 사실은 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라는 것은 에고의 나잖아요. 참나의 나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것은 참나 자리에서 나온 능력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상을 가지며 그것이 오히려 화가 미칠 수가 있다. 어느 순간 그 능력이 싹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통이 왔으면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스님께 가끔 가다 와서 그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다스려라.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신통한 힘으로 큰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뭐 또 그런 능력으로 어떤 사람을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안 좋게 하는 방향으로 이 신통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메랑에 의해서 그것이 나에게 화가 미치니까 '잘 써야 된다.' 하면서 마음 공부를 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강경을 공부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초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신통이 있지만 신통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수행하다가 보면 그런 능력이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항상 금강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상을 내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재행무상하다는 것을 이제 공부시키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 능력을 써서 사이비 교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패가망신이에요. 결국은 끝에는. 사이비 교주가 끝까지 잘 됐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법계의 이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문을 해 주시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경기도 저는 사실 기도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은 사경기도예요. 근데 인제 나이가 먹으니까 팔이 아프고 눈이 아파서 잘 못해요, 옛날만큼. 지금도 쪼금씩은 하지만. 근데 마음을 다잡는 데는 사경기도가 참 좋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되고, 그렇고 뭐 사경을 누워서 할 수는 없잖아요. 걸어가면서 할 수도 없고 이 책상에 딱 앉아서 해야 되니까 이 자세가 잡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탁 앉아 있는 자세. 앉아서 기도하는 자세가 잡히게 돼요. 고요하게 돼. 고요한 마음으로 들어가기가 쉬운 게 사경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할 때는 저도 그냥 책상에 앉아서 뭐 금강경 사경을 하든 무슨 사경을 하든 뭐 다란이를 사경을 하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수행법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경기도 손이 약손으로 변한 어느 거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